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라 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시밭이나 길가나 돌짝밭도 성령께서 옥토가 된 심령으로 바꿔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증거가 있도록 성령이 사용하시는 증거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가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독생자 외에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아버지를 본 분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봤느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느냐면 아버지를 봤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본 거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영은 채찍을 맞을 수가 없어요. 영은 십자가에서 달릴 수가 없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를 잡아다가 사람처럼 그를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십자가에 이렇게 그 못 박으실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만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을 다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당하실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된 것이요 그분의 육체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차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의 모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 육체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셔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고난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관원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을 못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추례당할까봐 회당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가 자기의 구주 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5장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능력받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누구한테도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또 어느 누구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순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를 갖다가 손 얹고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핍박이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에 세상은 나를 갖다가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믿음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관원들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믿음이 드러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같이 저 사람들하고 있는 그 당이 아니냐, 너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정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사도들 11명 모두가 늙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이 11명이 다 정말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 그 증거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면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심령, 예수를 내가 정말 변화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또 믿는 자의 표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정말 하는 그 자체가 성령에 충만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세상에 그대로 다 드러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내 믿음을 증거하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변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요시야 왕이 그 신하들을 시켜서 성전 뜰에서 돌로 정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를 돌려 쳐서 죽였던 것처럼
그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닮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관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선언하지 못한 그러한 그 비겁한 믿음을 가진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자기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이 있도록,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도 고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가난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마음이 불안한 모든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영혼도 생각도 육체도 늘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이 보증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